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셔서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 지셨고 3일간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그 새 생명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양식이시며 우리의 집이시며 우리의 의복이시며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주시고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방패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이기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주변 환경 문제만을 보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정복하고 자신에게 맞는 다른 정권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아람과 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략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하스 왕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9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과 안전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잡아매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가
실제적인 나요, 또 그 안에 평강과 안정이 보장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주시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스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왕은 거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아스왕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왕,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참왕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영원히 살아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망하게 되거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통하여 다가올 고난을 미리 선포합니다. 남쪽에서는 애굽의 파리가 올 것이며 북쪽에서는 아수르의 벌이 와서 유다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이 오면 그의 칼로 유다 백성들의 머리와 수염을 밀 것입니다. 백성들은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통치를 믿지 않고 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의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것이 실제 나라고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